반갑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시간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의 빛으로 계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이 영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5절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읽고 시작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많은 독자들이 이 5절을 읽을 때 정확히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자,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것은 번역본들마다 서로 다른 번역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번역이 다 달라요. 주어도 다르고 목적어도 다 달라요. 자, 이런 이유는 이 구절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여러 해석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이 구절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따라서 문법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법만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문맥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자, 5절은 앞에 4절과 뒤에 6절 이하의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에 제일 자연스럽고 알맞는 의미가 올바른 해석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4절, 6절 단락의 문맥 안에서 해석의 단서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법적으로 가능한 번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따라 읽느냐에 따라 선입견이 형성되는 거예요. 개역개정을 읽는 사람은 그 개역개정 내용대로 이 구절을 이용할 것이고, 아니면 새번역, 아니면 공동번역, 아니면 영어 다른 번역본들로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본문의 구절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먼저 이 5절의 해석에서 대두되는 것은 주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법적으로 3인칭 단수 안에 내포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푸뉴마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 이 영이 사람의 영일 수도 있고, 개역개정처럼 성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는 이 푸뉴마, 영이 여기서 성령이신가 아니면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먼저 한글 번역본 세 종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역본들 읽으면서 뭐가 주어이고 뭐가 목적어인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개역개정으로 보면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주동사의 주어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절에서 목적어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어가 되면, 푸뉴마 영이 주어가 되면 목적어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목적어가 될 때 무엇에 대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인지 이 문장 자체 안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불분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새번역 보겠습니다. 자, 새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져, 그리고 목적어가 그 영이 되는 거죠. 이게 인용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게 구약의 인용문이고, 이러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공동번역, 개정판도 똑같습니다. 공동번역 9버전과 새 버전이 똑같아요. 이 구절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진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자, 이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여기선 영을 인간의 영으로 해석했어요. 인간의 영이 목적어가 됩니다. 자, 조금 좀 확대해서 또 영어 번역본을 보는 분들도 있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그런 용례들도 영어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전체가 아니라 구약을 인용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NIV 번역한 걸 보면은 그가 우리 안에 살도록 하신 영이 격렬히 시기한다.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정도로 갈망한다. 이 두 버전 모두 다 영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영이 주어가 돼요. 자,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어진다는 걸 이제 아시죠? 그다음에 ESV 버전을 보면은 번역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만드신 영에 대해 시기하여 열망하신다. 그리고 NASB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도록 만드신 성령을 시기하여 바란다. ESB는 하나님이 주어고 인간의 영이 목적어가 됩니다. NASB도 하나님의 주어이지만 이건 똑같지만 목적어 영을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번역들의 해석적인 의미가 뭔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그 번역본들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인데요. 자, 먼저 하나님이 주어이고 영이 목적어인 번역. 이 번역의 경우 다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게 되죠. 주어는 하나님으로 동일하지만 목적어인 영이 성령이냐, 사람의 영이냐 이것으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작은 1번 하나님이 주어이고 성령이 목적어인 번역일 때는 무슨 의미인가? NASB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그가 우리 안에 살도록 만드신 성령을 시기하여 바란다. 하나님이 성령을 시기해? 이상하죠? 이 경우는 하나님의 신자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위해 질투하시고 사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를 시기하신다는 게 아니고 신자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때문에 시기하고 갈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위해 자 그런 뜻이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어이고 그 영을 사람의 영으로 해석하는 그렇게 사람의 영을 목적으로 삼는 번역 공동 번역의 대표적인 버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진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영을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죠. 그리고 신자의 영이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영을 질투하시고 신자들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되기를 갈망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영이 주어인 경우 큰 2번이죠. 영이 주어인 경우 이 번역도 다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주어인 영이 앞에서는 이 영이 목적으로 사용된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를 살펴봤고 지금은 이 영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되는 경우인데 이것이 다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뉜다고 했죠. 이 주어인 영이 성령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이냐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어가 성령인 번역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 한글 개역개정이 대표적인 버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주어가 되죠.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럼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서 뭘 시기한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죠. 이 문장 자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질투하시고 그들의 온전한 헌신을 갈망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사람의 영으로 해석한 번역, 영이 푸뉴마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인 번역. NIV가 대표적이죠. 그가 우리 안에 살도록 하신 영이 격렬히 시기한다 또는 욕망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영이 주어로서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번역이에요. 그런 해석이에요. 자, 각 번역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큰 3번. 그럼 문맥 안에서의 해석. 어느 번역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견해가 옳은 것인가? 문맥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5절, 이 문제시되고 있는 5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4절과 문맥적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은 접속사 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또는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5절이 이 접속사 또는이라고 시작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4절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그리고 또는 5절 이렇게 되기 때문에 4절 이걸 해석할 때 5절을 해석할 때 4절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5절은 4절과 연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필요성에 의해 4절의 주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4절을 알아야 5절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굉장히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표현을 야고보가 쓰고 있죠. 간음한 여인들아,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신자들이 듣기에는 이 간음한 여인들,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실제 간음한 여성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들이 세상과 벗된다는 표현에서 분명히 비유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을 향한 권면에서 왜 야고보는 이 여성명사, 여성형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신자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본은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표기를 바꿔요.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를 같이 넣어서 이 표현을 바꿉니다. 간음한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어떤 사본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려요. 근데 야고보가 이런 여성명사를 사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바꿔서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의 저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성용 호칭에 대한, 그리고 야고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고발에 대한 실마리는 구약 성경, 즉 선지서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주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교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여러 참고 구조들을 써놨죠. 이 여성용 호격은 이 간음한 여인들아 하는 이 여성용 호칭은 예언서와 후대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불성실한 아내로 맹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 성경의 전통 전체로 관심을 돌리려는 촉구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 구약적인 전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하고 했을 때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선지자적인 전통,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음부로 표현한, 가늠한 여자로 표현한 구약적인 전통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여성용 호칭을 사용했다는 거죠. 신자들은 남자 여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여성용 호칭을 사용하나? 그게 구약적인 전통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이 선지자적인 전통을 사용해서 이 유대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2장 또는 16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할 때 그런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음란한 세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영적 간음을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에서 유대인들, 즉 하나님 백성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타락한 인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음란한 세대다, 이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내 되는 언약 관계 내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세상을 향하고 있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이 아니죠. 또 비유대인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유적인 의미에서 영적 간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음한 여인의 이미지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4절에서 이제 구약적인 전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4절에서 야고보가 이 신자들을 간음한 여인으로 호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는 4절을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만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 벗이 된다는 의미는 보통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벗이 친구라는 의미가. 그것은 공통된 가치관에 헌신의 대상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평생에 걸친 협정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벗이라는 의미가 비중 있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날 단순히 벗이라는 의미보다. 그럼 4절에서는 이 의미가, 벗이라는 의미가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헌신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상에 벗이 된다고 할 때 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 죄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인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제도나 관습, 가치관, 성향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상이라는 표현을 인간의 욕망과 연결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이 정욕과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헌신된 인류의 시스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세상의 정욕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신자들에게.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이처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동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적인 전통에서 신랑이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신부로서 백성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할 때 구약적인 전통에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가 선언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전통, 그 전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형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내용이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5절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5절에서 표현되는 질투하는, 질투, 그리고 개역개정은 또 시기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사모하다 또는 갈망하다 또는 원하다, 바라다, 이런 용어 사용은, 이런 5절의 용어 사용은 4절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왜? 4절에서 이 용어와 연관된 내용을, 구약적인 전통을 사용했기 때문에. 질투하다, 갈망하다, 이거는 4절에서 뭐라고 표현이 돼요? 간음한 여인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간음한 여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죠. 뭐가요? 5절의 용어들이, 표현들이. 그렇다면 5절에서 질투하는 주체가 인간의 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구약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 되는 것이 문맥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가 주어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4절과 연관된다면 뭐가 어울려요? 주어가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구약적인 전통을 설명하는 4절과 연관된다면. 따라서 5절의 주어가 인간보다는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5절의 영을 주어로 보고 이 영을 시기심으로 욕망을 표현하는 인간의 영으로 보는 것도 1절, 3절 문맥과 연관성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1절, 3절과 또 잘 어울려요. 5절에서 인간의 영을 주어로 보면은 인간의 시기심,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영이 시기하고 욕망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4장 1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시기하고 싸우고 또 욕망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야고보는 이 구절들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그들의 욕망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5절의 영을 인간으로 해석하고 주어로 번역하는 견해에서는 1절, 3절과의 연관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견해가 문맥에 잘 어울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5절에 가장 근접한 4절과는 단절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절을 건너뛰고 1절, 3절로 비약하는 거예요. 4절과의 연결성은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4절과 5절이 접속사로 그리고 용어상으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 견해의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4절과 가장 어울리는 해석은 5절의 질투와 갈망을 바로 하나님의 질투와 갈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4절에서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신자들의 행태를 영적인 간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향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른 호칭은 언약관계 안에서 그들을 신부로 두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은 질투의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음녀로 여기는 구약의 선지자적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의 수신자들, 즉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영적 간음에 대한 이런 경고는 그들에게 더욱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아내로 언약관계 안에서 규정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음녀로 표현하는, 간음한 여인으로 표현하는 구약적인 정통 맥락, 이 맥락에서 유대인 수신자들이 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5절의 문장에서 영을 주어로 보고 또한 사람의 영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문맥에 의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보는 견해에게 해석의 정당성이나 우선성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신자들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는 성령님을 상정하는 것이 사절과의 연관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려운 난해 구도는요, 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맥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는 첫 번째는 4절과의 이 5절이 4절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뒤에 9절, 6절과 문맥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2번이죠. 자, 6절은 반의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4절에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려는 독자들을 책망하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강조하지만 6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성이 백성을 위협하는 질투심에 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관대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서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망하셔서 질투하시는, 또 분노하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 그거예요. 이게 문맥적인 흐름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5절의 인용문의 주어를 인간의 영으로 보면 6절은 인간의 영이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어색하죠. 물론 뒤에 이어서 겸손과 회개가 강조되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개연성을 보여주기는 해요. 설명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주어로 봐도. 그렇지만 시기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인간의 영에 이어서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해서 더 큰 은혜라고 연결하는 것은 무엇에 비교해서 더 큰 은혜란 말인가 하는 의구심을 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시기, 인간의 욕망을 말하다가 이어서 더 큰 은혜라고 한다면은 무엇과 비교해서 더 큰 은혜라는 것이지? 이 질문, 이 의구심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하나님의 갈망이 질투로 나타날지라도 그런 사랑의 갈망에 근거한 질투보다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5절에 이어지는 6절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6절도 5절에 계속 이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6절의 주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보조동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할 때 그 동사 거하게 하신의 주어도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일관되게 인용문의 주동사 질투할 정도로 사모한다 혹은 갈망한다 하는 이 주동사의 주어도 하나님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뒤에 6절에서도 주어가 하나님이고 5절의 보정동사 거하게 하신 주어도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갈망하다 주어도 하나님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죠. 반대로 5절에서 인간의 영을 주어로 보기에는 6절에 이어지는 주어 사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인간 문맥에 의해서 인간을 주어로 보면 부대껴요. 잘 맞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 또는 성령님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질투하시며 온전한 헌신을 갈망하시는데, 그러나 이러한 질투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에 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 또는 성령님이 되실 때, 그리고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이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으로 볼 때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문맥에. 자, 그런데 이러한 더 큰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서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질투를 포기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대상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 후반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문맥에 의하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는 자예요.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주님에게만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6절의 겸손에 대한 촉구는 10절에서 주 앞에 낮추라 하는 표현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렇죠? 6절에서 겸손을 인용하고 겸손을 촉구하는 게 10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겸손을 의미해 표현되죠. 주 앞에서 낮추라. 평행을 이루면서 중간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인클루지오 구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7절, 10절의 내용은 겸손의 주제와 연결되고요. 다 이러한 겸손의 촉구가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앞에서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충격적인 선언 못지않게 이 단락에서 죄인들아, 성도들에게 죄인들아 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을 품은 게 가늠한 거죠.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고 연신 충격적으로 외치면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구절들이 강력한 회개의 촉구라는 데에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다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회개를 촉구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에요. 강력한 표현들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낮춘다는 건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촉구가 여기서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 행태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울며 애통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하면서 남편 되시는 신랑께 온전한 헌신으로 돌이키는 것.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회개로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표현이에요. 단순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묵인하시고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 행태를 회개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돌이키는 겸손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영을 주어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 또는 성령님을 주어로 보는 것이 문맥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5절의 용어상, 용어의 문제와 인용문에 대한 논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 이런 용어의 문제와 인용문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하나님을 주어로 보는 그 해석이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난점이라는 것이죠.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 안에서는 합당하다는 걸 살펴봤는데, 그럼 5절에 용어상의 문제와 인용문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4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용어와 인용문의 문제. 먼저 용어의 문제. 자, 어떤 용어의 문제가 있나? 5절의 구약 인용문의 문장에서 인간의 영을 주어로 보는 견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용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절 문장에서 질투 혹은 시기의 의미를 가진, 그렇게 번역되는 푸토노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질투, 개역개정에서 시기로 번역됐죠. 이 푸토노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난점이에요. 구약 70인경에서 헬라어 번역본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하고 있는데, 질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로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야고보서 지금 4장 5절 외에 8번 사용되었는데,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된 용례가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죄의 속성으로서의 질투를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었을 때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이 단어는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고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을 의미하는. 이게 난점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주석가들은 5절 인용문의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의 영이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러한 견해에서는 이 단어의 부정적인 용례가 결정적인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용어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이 푸토노스, 질투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젤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외경, 마카비 1서나 또 탈무드의 여러 문서들을 보면은 이 푸토노스라는 단어가 똑같은 질투라는 뜻을 가진 젤로스라는 단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푸토노스와 젤로스를 같이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의 여러 문서에서. 그리고 젤로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예요. 이 젤로스가. 그래서 유대 여러 문서에서 젤로스를 푸토노스와 같이 상호 교환적인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의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푸토노스를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당시의 헬라 저술가들은 때때로 이 푸토노스를 신들의 질투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 당시 헬라 저술가들은 이 단어를 신들의 질투를 표현할 때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시 문헌에. 그리고 야고보는 젤로스라는 단어를 3장 16절에서 이미 썼습니다. 성도들의 시기. 그리고 4장 2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4장 4절 앞에 절에서 동사형 젤로를 썼어요. 질투하다. 그 젤로스를 앞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용례와 구분하기 위해 야고보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동의어인 푸토노스를 하나님의 질투, 긍정적인 의미로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유대 문서들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질투를 의미하는 젤로스를 푸토노스와 동의어로 사용했고, 또 같이 사용했고, 또 헬라 문헌들에서 또 신의 질투를 또 표현할 때 사용했고, 그리고 야고보 문맥 안에서는 젤로스란 단어를 이미 앞에서
부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것이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던 거죠. 그래서 이 반대파들, 인간의 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단어의 용례 때문에 하는 이 주장은, 이 근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용어상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인용문의 문제. 인용문의 문제가 있어요. 5절에 뭐뭐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했죠. 여기서 뭐뭐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헤그라페 레게이의 번역인데 이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인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인용을. 그런데 이 인용문에서 인간의 영을 주어로 삼는다면 일치하는 구약 인용 구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약 인용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영을 주어로 삼는다면 인간의 영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욕망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는데, 그럼 이게 물론 구약이 인류의 타락상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한 구절, 특별한 그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구제를 떠올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을 인용문으로 보지 않고 다른 의미로 분리시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즉 성경 인용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구약 인용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여기서 그라페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분명히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라페 레게이 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표현은 분명히 구약, 그러니까 성경 인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이 표현이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표현들이 사용됐어요. 따라서 이걸 성경 인용이 아닌 다른 의미로 보는 움직임을 대부분의 학자는 거부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 이게 분명히 성경 인용을 한 표현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이 인용문과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도, 하나님을 주어로 해도 이 인용문과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구절이 없다는 게 큰 어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인용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잘 알려진 하나님의 질투라는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 출애굽기 34장 14절, 스가랴 8장 2절 등등. 특히 야고보서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러한 구약의 주제들은 잘 알려진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 잘 알려진 주제를 함축적으로 어떤 한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니라 야고보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구약의 함축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는 구절들을 함축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이죠. 한 구절을 어디 따온 게 아니라.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읽어볼까요?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2절 14절. 이것도 모세 오경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약 중에 토라 중에 모세 오경이 가장 많이 읽혀졌죠. 암송됐죠.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14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야고보 4장 5절의 본문은 구약의 특정 본문을 문자적으로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처럼 잘 알려진 구약 구절의 요지를 암시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인용의 표현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라는 성경적인 주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절이 인용문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성경 인용문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이 인용문 문장에 구약의 하나님의 질투라는 주제에 따라 주어가 인간의 영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혹은 성령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인용문의 주어가 인간의 영이며 인간의 시기와 욕망으로 해석한다면 구약 인용이라는 사실이 모호해집니다. 확실한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구조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애매해진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 큰 5번 5절 인용문의 주어와 목적의 최종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 인용문의 주어가 하나님이냐 성령님이냐 아니면 인간의 영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해석적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 주어냐 아니면 인간이 주어냐, 이거는 해석이 갈라지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큰 해석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어가 일단 인간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 규명되면은 주어가 하나님이든지 성령님이든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라는 입장에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남아있는 주의적인 과제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 목적으로 오는 영은 성령이신가 아니면 인간의 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일 성령 하나님이 주어라면은 그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질투와 갈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어이고 영이 목적어일 때 해서 이 경우 목적어 영을 하나님이 영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제 그렇게 번역되는 거죠. 영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자, 이 경우 목적어 영을 성령님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의 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보는 경우 하나님이 성령님에 대해 질투하고 갈망하신다고 번역이 됩니다. 즉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신자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름으로써 무시당하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 회복을 갈망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야고보서에서 성령이란 표현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목적으로서 영이 성령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이란 표현이 성령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죠. 성령에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든지 이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푸뉴마 하나만 쓸 때는 문맥에 의해서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이 4장 5절은 그냥 푸뉴마 수식어가 없어요. 한 단어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된 용례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으로서 영이 성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은 바로 인간의 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이 4장 5절 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장 26절에서 한 차례 더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도 인간의 영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개역개정은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영이에요. 영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리고 4절 내용과 연결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질투하고 갈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 질투하고 갈망하신다는 것은 좀 어색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목적어가 되면은 사절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또 그의 백성의 행태들 때문에 질투하고 갈망한다고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성령님으로 인해 질투하고 갈망한다. 조금 연결이 어색하죠.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주어로 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주어로 봐야 되죠. 문맥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을 주어로 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목적어 영을 인간의 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버타가고자 하는 인간의 영을 질투하시고 온전하게 돌이키기를 갈망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해석은 앞에 4절과 뒤에 6절, 즉 전후 문맥에 잘 어울리는 견해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 알렉 모티어는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문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는 말은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의 영을 언급하는 것이기보다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게 개역개정을 번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이란 말은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의 영을 언급하는 것이기보다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 영이 그저 사람의 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왜 야고보는 죄된 열망에 관여되어 있는 우리의 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두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청해야 하던가? 다른 한편 그 말이 하나님의 행동과 목적에 의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신약 다른 곳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단어 거하게 하신, 카토키센, 거하게 하신이라는 독특한 동사가 나온 것을 이해할 만하며 6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혜라는 말은 5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에 비교해서 6절에 더 큰 은혜라는 말은 5절에 나오는 이 상당한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더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나요? 자, 이러한 의문은 정당해 보입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인데 왜 야고보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을 질투하며 영을 갈망한다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인간을 영이나 혼으로 표현한 용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문명에서 영이나 혼은 인간 전체를 함축하는 전인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네오나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인적인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이 목적어라는 의미가.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야고보는 단순히 우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속에는 전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몸과 그 안에 속한 것을 구별하는, 나누는 구별적인 표현이에요. 전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른 용례들, 영을 전인적인 표현으로 보는 표현과는 다른 뉘앙스를 가진 것이죠. 우리 안과 밖을, 몸과 우리 속의 영을 이 구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만일 이 영이 성령을 의미한다면 당시 야고보서 신자들 입장에서 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란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이라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 속에 거하는 영이 사람의 영이라면 수신자들이 이해하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영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그것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이라고 특별하게 표현했을까요? 그것도 신약에서
야고보서 외에 다른 데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 거하게 하다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을까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 특별한 단어를 써서 특별하게 표현된 이 표현을 성령님으로 보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어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이 질투하여 갈망하신다고 보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어일 때의 해석. 예. 여기서 영을 성령으로 해석할 때 난점은 야고보서에서 성령이란 분명한 표현이 한 번도 사용된 용례가 없다는 점이었죠. 앞에서 살펴봤죠. 물론 이것은 어려운 점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서 그 서신 전체에서 단 한 차례만 사용된 단어들의 용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례들이 적지 않아요. 그 서신에서 그 구절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용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야고보서 다른 곳에서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면 안 된다.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서신조들의 용례를 보면 더군다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며 구원론의 핵심을 이루는 성령과 관련된 교리나 개념들을 모를 수는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의 사용 용례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없다고 여기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건 절대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5절 인용문 문장에서 영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된다면은 목적어는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5절 자체에서 성령께서 질투하며 갈망하시는 대상은 불분명하게 됩니다. 반대 견해자들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4절과 연결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4절 주의일 때 설명했잖아요. 성령께서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신자들의 행위를 질투하시며 그들을 갈망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 4절과 연결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성령이 세상과 벗어가고자 하는 신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그들을 갈망하신다. 예. 자, 이 경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5절의 보조동사 거하게 하신 주어는 분명하게 3인칭 단수로 표현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그리고 6절의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5절의 주동사 시기함으로 갈망한다 하는 이 주동사의 주어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보조동사와 다르게 성령을 주동사의 주어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5장의 결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단원 강의 안에서 이 큰 5번의 결론. 자, 우리는 문맥과 문법을 함께 살필 때 제일 개연성 있는 해석이 인간의 영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 혹은 성령님이 주어인 경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 안에서 하나님의 주어이든지 성령 하나님의 주어이든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석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일 경우와 성령님이 주어일 경우 양적 가능성 모두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양자가 다 문맥에 알맞는 해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전체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갈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둔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질투와 고통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예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아내가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을 고통 속에서 지켜보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신자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분노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경우처럼 배우자로서의 고통과 아픔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5절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할 때 호세아서를 떠올리면은 그걸 아내의 부정을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속에 고통, 아픔, 이것을 그 질투가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부정은 배신을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그 질투가 무척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원하며 즐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러한 고통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신랑 되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것에 대해, 세상을 사랑하는 행태에 대해, 세상과 양다리 거치는 행태에 대해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에게만 온전히 헌신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삶도 온전히 주님에게만 헌신되고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내십니까? 그 원함과 추구가 진정 우리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것입니까? 야고보는 세상을 벗삼은 신자들을 향해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슬퍼하며 울며 애통해하라.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의 음란에 대해 고통스러워했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창녀로 팔려간 그녀를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고 계속 우리를 돌이키시길 원하세요. 용서하시고 호세아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아내를 돌이키고 계속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이미 그 피로 목숨으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은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를 원해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신부로 얻으신 분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절 16절 그리고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러한 주님의 갈망이 비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야고보의 준엄한 꾸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진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지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울며 애통해하며 계속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온전히 주님께만 헌신된 자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